네, 올해 표어가 뭐죠?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당황하셨는데.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 예, 성장 원리 4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복음, 관계, 사명, 예배.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관계 측면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닌 중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함이 에이코 타카 이자와. 이름만 들으면 어떤 분 같아? 어떤 나라 사람 같아? 일본 분. 일본인 신학 교수님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분이 또 여자분이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인데 저한테는 엄마같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신학교 입학에 떨어질 뻔하다가 저를 합격시켜주신 분. 이분이 여름만 되면 신학생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세요. 일본 분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한국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선교 여행 중에 꼭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 현지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또 일본 성도님들을 따로 모아놓고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이 싸울 일도 없는데 왜 화해가 필요하죠? 한국과 일본의 그 묵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일본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2차 대전을 이미 겪으신 분들. 그분들이 먼저 젊은 신학생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혹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일본인들이 한국 교회에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한 것을 보면 신학생들, 한국 젊은 청년들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동안 일본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함께 화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는 다녀오지 못했는데 선교를 다녀온 한 전도사님이 간증하기를 자신이 평생 처음으로 일본 사람을 사랑한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많은 말씀을 교육하고 올 수도 있지만 참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은 화해를 가져오고 연합을 가져오고 하나 되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울 일이 없습니다.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오직 평화와 사랑만 가득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만약 이렇다면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탄의 역사일 텐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화해와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분열이었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었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위협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고 신앙이 뜨겁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성도들도 넘지 못했던 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처럼 봤어요? 개, 돼지로 봤어요. 짐승보다 못한, 함께 접촉하면 안 되는,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실 이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환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3번을 통해 보았던 환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짐승들, 벌레들을 잔뜩 보여주시고는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아니면 눈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렁이, 구덩이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거든요. 이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이 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담은 높았던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넬로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 들어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하나? 아마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말들을 먼저 나누겠죠.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 지금 못할 짓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신방원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베드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인가?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흩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에까지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은 분열, 갈등, 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화해와 연합을 이루지만 반대로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내는 것, 분노, 미움, 다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잠언 27장 3절 4절 말씀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 우리의 분노가 우리 스스로도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분을 참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마음에 화가 있다. 이것을 다스려라. 아니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뛰어난 왕,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왕이 그 모든 삶을 한 사람 잡느라고 허비하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다윗 잡으려고 그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할까요? 성령께서 다스리셔야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은 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된다. 낼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죄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는데, 화를 내고 분을 내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과 그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요? 네, 하나님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나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죄를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셔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이죠. 화를 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분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벌벌 떨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정말로 덕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그 마음에 화가 들어오니까 그러한 좋은 성품들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화가 날지라도 여전히 사랑해야 하고 화가 날지라도 여전히 용서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선한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화를 낼 수 있고 우리에게 화가 나는 일이 늘 있고 특별히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항상 착한 사람이 있고 악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악당을 이기죠?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악당을 때려 눕혀요. 박살을 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선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박살을 내는 것이 선이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시면 이 본문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펴신 분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똑같은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문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유혹이 찾아와요? 사랑 안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죠.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사랑을 붙잡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그 순간 악에게 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정말 못하겠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순간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면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겨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안 합니다. 목사 이렇게 설교해도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왜 맨날 용서하라고, 왜 맨날 사랑하라고 하는가? 나는 맨날 지고, 나는 맨날 손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달라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디 하나 좀 부러뜨려서 정말로 정신 차려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사업이라도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병이라도 걸리게 하든지 그래도 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내가 속이 시원할 만큼 내 원수를 갚아주실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내가 더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갑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1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2번 게을러서 3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4번이 있겠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미워서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는데도 아수르가 잘 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 뻔합니다. 요나는 그것을 선지자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니느웨를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할 것을,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요나가 가지 않아요? 가서 심판한다, 멸망한다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실 그러한 분이시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혹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은 못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냐 하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풍랑이 와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억지로 갔지만 요나는 대충 말씀 전하고 성 밖에 나가서 이 성이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한번 보자. 끝까지 그 마음에 미움을 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맞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화를 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결말을 가진 책이 바로 요나서인데, 요나서는 요나가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 끝까지 화를 풀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저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날 좀 지켜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만 살펴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니느웨보다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밉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런, 우리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다 제 짝이 돼가지고 저는 늘 두려운 마음, 하지만 든든한 마음,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싸우는 그 사람보다 이 싸움을 말리는 놈이 더 밉다. 그래서 실제로 싸우다가 말고 자기를 말리면 말리는 애하고 싸우는 애가 바로 이 친구였는데, 저도 한번 그 싸움 말리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뭐예요? 내 편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한국말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죠. 분명히 내 편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편 들어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내 원수의 편인가요? 우리 편이지. 우리 편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편이 맞으신데요. 우리 편.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만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 과연 원수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셨습니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갚아주셨습니다. 분명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와 모욕과 치욕과 저주와 형벌을 내 원수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내 저주와 무시무시한 살인과도 같은 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와 증오를 주님이 친히 다 받으시고, 욕도 먹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죽일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밉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 사람 밉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받으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내가
품어야 할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저희 두 아이가 서로 싸우면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들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없는 딸 편을 들어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죠. 결국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차라리 아빠를 욕해라. 그것이 부모의 선택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 사랑하고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한 편도 드실 수가 없어서 모두 품으시고 그 모든 악한 마음, 상처와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의 원수죠? 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가장 상처를 입히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 동료 이웃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했다가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밉다고 쳐내면 결국은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목사에게도 원수가 있을까요? 목사의 원수는 누굽니까? 목사의 마음을 가장 상처받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을 나에게 한 형제자매로 주셨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 태우시든지 사나운 짐승을 보내 찢으시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장 힘들어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엄청난 싸움이지만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미움을 버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